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불이라는 인재로 참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이라는 재앙 앞에 무너졌고 재산을 잃었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렸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절규의 목소리가 나왔었죠. 산불의 재앙 앞에서 많은 사람이 격려와 위로를 보내기도 했고 구호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불을 제압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소방관에 대한 소식은 참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슬픔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참 멋진 직업 같아요.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다른 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나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배움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관의 사명을 표현한 한 문구가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이라는 문장인데요.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 재난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라는 마음 안에 그런 문장을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죽음의 화마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과연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리고 어느 누가 가장 나중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불이 난다 하면은 우리는 혼비백산하면서 작은 입구를 향해서 뛰어나갈 겁니다. 가장 먼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고 타인이 그 마음을 비난할 것이 못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소방관은 자기를 희생하여 가장 먼저 화재 현장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불사하고 말이죠. 소방관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맡겨진 임무에 충성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맡겨진 임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명감은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방관은 국가로부터 국가 재난 및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임무를 받은 직업군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순간에서도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하죠. 소방관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죠.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존재로서 조국 수호를 위해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실전과 같은 실전 앞에서 꼭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죠. 선생님은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및 양육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다양한 직업군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직업마다 사명이 있듯이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그 반응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는 성도의 사명 앞에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만약 성도의 사명이 구원의 반응이 아닌 결과가 되는 순간, 우리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되는 순간, 결과가 아닌 조건이 되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이 보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사명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맘대로 사는 거죠. 세상과 다를 거 하나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타인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정죄합니다. 내가 항상 최고 위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못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의 목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인지한 후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지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예루살렘을 5차례 방문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회심한 지 3년 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네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방문한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의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복음을 변호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전한 이방인들 가운데에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인데, 공식적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복음의 출처를 변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력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변호한 것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변호한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였죠. 유력한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변호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유력한 자들을 따로 만나 복음을 변호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사적인 이익을 위함이 아니었고,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시작의 말씀과 같이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처럼 바울이 받은 계시는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복음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지킨 바울은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지켜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방인 디도가 나옵니다. 이방인 디도에게는요, 바울이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 내가 할례 받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그 깊은 소식을 지키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만약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의 삶과는 다른 위선이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이 맞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이상으로 무언가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주장에 대해서 근거로 디도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지킨 이유는요, 단순히 자기 체면이나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의 논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서술합니다.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거짓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빼앗아 종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복음의 진리가 이 편지를 읽는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복음이 담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타협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무언가와 타협하는 그 대상을, 그 가치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거나 또는
그 타협하는 그 대상을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가치가 됩니까? 만약에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보다 가치 있는 것이 만약에 머릿속에 반짝였다면 우리는 그 무언가의 가치를 복음과 동일하게 또는 더 높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타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거고, 이것은 세상의 무언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타협의 진짜 무서운 점은 결국 타협한 그 무언가에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국가가 했던 그 방역 대책 앞에 모이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슬퍼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거부함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제한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한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제한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슬퍼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한되고 방역이라는 이유로 예배의 현실이 점점 축소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했고, 어떤 이들은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익숙해진 순간 우리는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게 됐어요. 이상하죠? 모이지 말라고 했을 때 참으로 슬퍼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점점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것을 힘들어해요.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편의와 이전과 다른 여유 있는 주일의 모습 앞에 결국 우리는 모일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타협하게 되는 유혹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하나씩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타협하니 다른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편이라는 것에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코로나 이전의 주일에는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에 다음날 주일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이게 주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책도 이렇게 놓고 알람도 늦지 않기 위해서 굳이 여러 개 맞춰놓고. 근데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는 순간 11시 반 예배라고 하면요, 11시 20분에 눈을 떠도 괜찮았어요. 왜요?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편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편리함 가운데 우리는 지배당했습니다. 시간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마음 가운데 지배당했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며 주일을 주님께 헌신하여야 된다라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한 번 드리면 된다라는 그러한 예배관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머지 시간들이 전부 내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내 스펙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욱 갈급하는 우상에 지배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복음이 그 주는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다른 무언가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가운데 많은 것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때로는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복음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배라는 걸 하나만은 예시를 들었지만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그 복음이 주는 유익을, 복음이 주는 기쁨을, 그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혼자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가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나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넉넉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사명,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 안에 고여 썩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복음이 고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유력한 이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변호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유력한 이들은 바울에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무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어떠한 조건, 자격, 대가가 필요 없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유력한 이들은 바울이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과 같이 보았고, 베드로의 역사사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도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1장의 말씀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하게 했고, 그 근거로 바울의 과거의 모습과 더불어 바울의 사도성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며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사도성을 근거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된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이러한 답답함 가운데 자기가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12명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도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정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의 말을 힘입어 그들을 정죄하고 내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사도성이 인정받았음을 근거로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부정당하여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라고 강조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정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 사랑은 단순히 바울 개인에게서 일어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품었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 태어나게 세운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신했다고요. 따지면 바울은 지금 배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복음 안으로 돌아오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은 자기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를 부정하는 자들의 판단과 정죄 그리고 오해보다 크고 놀라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겁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외면당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난주에도 참 많이 외면당했습니다. 외면당함으로 찾아오는 수치심과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매 순간 혼자 읊조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또 거절당하는 것에 있어서 수치심을 느끼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정말 참 못된 것 같아요. 못되다고 하면 안 되죠. 어차피 저희도 그랬으니까. 참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물티슈 하나 받아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복음이 고인다면 그 복음은 변질될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어서 악취가 나듯이, 만약에 우리 안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기만 한다면 복음은 변질되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향기, 세속적인 악취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함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12사도와 바울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사도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고 각자의 수준도 다르고 각자가 있는 장소도 다르며 가진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같은 그 삶의 모습도 너무나도 다르지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사명은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한 유력한 자들 중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알아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가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였지만 한 가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이 부탁을 본래부터 나도 힘써 행하였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복음이 어떠한 조건이 없음을 말하였죠. 6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의무도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써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러한 부탁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성도, 하늘 가족을 향한 도움의 요청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에 연보라는 개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왔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도울 것을 또 요청합니다.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복음을 지키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맹점처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옆 사람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하늘 가족이 맞습니까? 여러분,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에요. 내가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존재인 우리는, 교회는 가족입니다. 때로는 그 가족인 그 누군가로 인해서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해요. 참아야만 하는 상황 앞에서 눈물 흘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쌓이고 쌓여서 분노로 터져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 인간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놓치는 것 같아요. 가족 같은 교회, 우리는 참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뭔가 가족 같다라는 그것은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만큼이나 친밀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고요.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각자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굉장히 매정해 보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너는 참 정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딱딱 맺고 끄는 것이 참
명확하다 보니까 누군가는요, 좀 더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원종호 전도사님이세요. 원종호 전도사님은요, 뭔가 사람이 참 둥글둥글한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말고요, 그냥 사람의 성향이. 관계의 틀어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합니다. 사람을 품고 때로는 원리 원칙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융통성 있게 행동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저는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원종호 전도사님 시간 약속을 안 지키세요. 가끔씩 보면요. 근데 제가 원종호 전도사님과 시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교통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일로 똑같이 이제 상황이 반대인 거예요. 제가 시간 약속을 못 지킨 상황이죠. 그러나 원종호 전도사님은 그렇게 쓴소리를 하진 않아요. 사람의 모습이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원종호 전도사님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원리 원칙대로 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 처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행정적인 일은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원종호 전도사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행정적인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저의 부족함을 원종호 전도사님께서 메꿔주시고 원종호 전도사님 부족함을 제가 메꿉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아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요 구멍이 참 많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술한 거죠. 때로는 내가 그 허술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되게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건들면은 굉장히 욱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존재입니다. 부정할 수 없이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 더욱 든든히 세우는 것이 교회를 돌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들추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쏟아부을 곳이 여기구나 라고 바라보게 하시는 곳이 바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교회를 돌보는 것은 자기 것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것으로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이용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나보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우리 교회 식사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주일에 참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도 망각할 정도로 참 맛있게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친교실에서 밥 먹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저는 유초동부실에서 밥을 먹거든요. 유초동부실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럼 오늘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서 밥을 푸지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강사님, 다이어트가 끝났나요? 이러면서. 네. 생각이 나네요. 우리 청년 있습니다. 모 청년이라고. 청년이 항상 저한테 그래요. 강사님, 다이어트 안 해요? 네. 그래서 매일 결단하는 거야 라고 답변을 하죠. 그만큼 식사가 참 맛있어요. 근데 제가 식사를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좀 봤거든요. 식사를 섬기시는 분들은요, 자기의 신앙과 재능을 그 식사를 섬기는 것에 활용합니다. 식사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장을 보세요. 그리고 진짜 너무 감사한 것은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어떤 때는요 교육자들보다 되게 일찍 오셔가지고 식사를 섬기기도 합니다. 교육자들이 특세 기간에 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4시 10분에 오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요, 친교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당황스럽죠. 전날에 불을 안 끄고 갔나? 분명히 끄고 갔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은 어김없이 식사 준비하시느냐고 도마 칼질 소리와 여기 이렇게 주먹밥 만드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조이풀 찬양팀이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 예배가 있을 때면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30분에서 1시간 일찍 오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한 30분이나 1시간을 일찍 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교회에서 찬양의 자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의 시간을 들여서 연습도 하세요.
당일에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특히 금요일 참 힘들죠.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체력을 헌신하고 재능을 헌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교회를 돌보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변이다. 로마서 12장에 맡겨주신 것에 따라서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허락하신 은사,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로 맡겨주신 섬김을 감당하고 교회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감당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 순간에 허락하시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행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알게 모르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다르고 각자의 직분이 다르고 각자의 삶도 다르며 수준과 재능도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허락하신 은사로 교회를 돌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구원받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칭찬받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 절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앞에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